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기 끝물이라 말을 많이 하면 기침을 합니다. 혹여 설교 중에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며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올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었고 또 송년 주일을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2023년 하나님이 나만 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점을, 나의 이런 삶을 특별히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대꾸들이 없는 거 보니까 뭐 다 하나님 눈밖에 난 삶을 사신 거예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죠. 또한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죠? 아셀지파 여인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되어진 누구죠?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정말 오랫동안 준비되어졌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탄생 후 약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왜 시므온과 이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요, 다른 복음서의 저자와 달리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이 정결 예식, 마리아와 더불어 아기 예수를 바치는 이 정결 예식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유의해서 보면요, 이 언급에는 그냥 단순히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정결 예식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 그 예수님은 시므온이라는 예루살렘 사람과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된 여선지자 이 안나의 인물, 이 안나라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의 이 두 인물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나타나시는 그때의 배경인물로서는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의 날에 보통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예식을 행합니다. 그 첫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때의 제물은 보통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그의 삶이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산비둘기나 어린 집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속죄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속죄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속죄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이 정결 예식이 시므온 그리고 안나 이 두 사람의 배경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두 주인공의 배경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날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날에 정결 예식을 드리러 온 사람이 오직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올라온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구 한 사람도, 정결 예식을 집행하는 그 제사장 그 누구 한 사람도,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시므온과 안나조차도 그 초라하게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그 예수보다도 품위가 있고 고상해 보이고 그런 부모들이 안고 온 아기들 속에서 예수를 찾았더라면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정결 예식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 자가 아니고 그냥 비천한 자가 드리는, 가난하여 산비둘기 한 쌍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자렛 출신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그 아기를 주님으로 알아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봤다면요, 그 가난한 나자렛 사람 품에 안겨 있는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첫 번째가 시므온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인생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노인이 되기까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를 증언할 때까지 그날을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므온이 얼마 동안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그의 평생이, 그의 일생은 오직 예수만을 보기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이 그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주님을 볼 때가 되자 성령께서 시므온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주님이 정하신 그때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시므온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있었지요. 그래서 한눈으로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지요.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온 이가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곧바로 그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을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아기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40일이 되도록 아직까지 그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 구세주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유대 종교의 그 심장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과 삶을 통괄하던 그 유대라는 그 종교의 유대교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였겠냐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민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선포할 자가 누구였냐는 겁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선포할 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선포할 자가 누구였겠냐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어둠이 깊고 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므온을 주목했겠습니까? 그 시므온은요, 당시에 유대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관대작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는 경건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산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를 그때에 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폐역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욕망과 꿈을 꾸고 있었던 그런 시대, 유대 종교 자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그 헛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은 시므온을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여선지자였던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고 고백한 그 사람, 그 인생은 존귀합니다. 어디에서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유대 종교의 그 본거지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주목하신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폐역의 시대에 평생을 무명인으로 살아도 그저 기다림의 삶을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단 한 번만이라도 쓰임받고 죽겠다 해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은요,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한마디, 그 부르심의 말씀에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구세주를 보고자 하는 그 사명 하나에 인생의 전부를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과 안나는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인이었지만 그들은 사명을 붙잡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주목하셨습니까? 누가 주목했지요? 사명을 붙잡고 산 시므온과 안나를 주목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들을 누가 주목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초라한 부모님 품에 안겨서 그저 그냥 세상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남들은 아무도 그가 구세주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누가 알아봤어요? 시므온이 알아보았고, 그리고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신, 지금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관심도 시므온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둘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모두가 시므온처럼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 주님이 서라 하는 자리 예루살렘 성전에 섰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부르시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위기의 시대에, 그 불확실성의 그 시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파수하는 곳이 뭐예요? 선지자로서 서야 할 자리에 서며, 이런 뜻이에요. 성루에 서리라. 거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답변이 뭐였습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외친 것처럼 이 시므온이 서 있었던 성루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본 첫사람, 그 첫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늙어가는 노인에 불과했지만 주님이 서라 하는 곳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시므온은 인생 최고의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하박국은 성루에서 불렀고요,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어디가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일까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는요, 전도해야 할 이웃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안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 아기가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전도했던 겁니다. 이 안나처럼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이 되어지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새해 2024년은 여러분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명을 다 해는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2024년 인생을 걸어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시므온과 안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주목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젊은 분도 또 연배가 있으신 분도 모두 이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2024년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목격하며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늘 하나님께 주목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94장 찬양